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사극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사극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옛날을 배경으로 만든 사극에서는 바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왕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우리는 보통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왕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은 실제로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왕이 뭔가를 잘못하려고 할 때 신하들이 무조건 거기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죠. 전하, 그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오니 그리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왕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런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폭정을 행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죠. 그 결과 각종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권이 교체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결국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또 잘 이끌어주고 자신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잘 그렇게 다스리는 왕만이 진정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그 왕좌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여기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이 인자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친절 혹은 인애,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 속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실 때 사용했던 단어,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사랑과 자비로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love, 즉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왕이 갖춰야 할 마음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진리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faithfulness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faithfulness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신실함 혹은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또 자비로 진실함으로 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왕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진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과 자비와 진실함이 오랫동안 자신을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비단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랑과 자비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어느 지위에 올라가게 되든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리고 진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따라서 오늘 내가 그 사랑과 자비와 진실함으로 대해 주어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진실함, 그 성품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자,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역시 젊은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기 있고 또 활기차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힘이 넘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그것이 젊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늙는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럼 안 좋은 일일까요? 사실 우리의 몸은 이미 20대 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우리는 이미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 점점 체력도 떨어지고 예전보다 에너지나 활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는 것, 늙는다고 하는 것이 마냥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발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세바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게 된 그런 흰머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랜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습득하게 된 어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이 바로 백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더 힘도 세고 활기도 넘치겠지만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서투를 수도 있고 성급할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하도록 나이 든 사람들은 그의 오랜 인생 여정 가운데 얻어지게 된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 노련함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기록들을 보면 이 왕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인생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지혜는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물론 아직 한참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20대 때와 지금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는 제가 많이 성숙해지고 또 많이 지혜로워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참 의욕만 앞서고 참 많이 성급했지, 내가 서툴렀고 정말 의욕만 많이 앞섰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십몇 년 동안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어떤 경험들이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노련해지고 내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지혜로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저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는 나이 드는 것이 더 기대가 돼요. 물론 체력도 더 떨어질 것이고 또 더 힘도 없어질 것이고 얼굴에 주름살은 더 깊어가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현명해지고 또 영혼이 그렇게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감히 젊음이 줄 수 없는 그 원숙한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대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그 지혜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함께 늙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다 그렇게 현명해지고
다 그렇게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 당연히 그건 아닐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지고 깊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표독해지고 얄팍해지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환히 비추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깊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샅샅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죄악된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사람. 그렇게 내 안에 죄악된 것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열매로 채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나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혜가 깃드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성큼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랑과 자비와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도 사랑과 자비와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와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깊어져 갈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인자와 자비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우리가 더욱더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원숙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